like me. I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또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염평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 또 콘서트 섬길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개한 것처럼 작곡가랑 가수로 이루어진 조금 독특한 구성의 팀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찬양과 함께 또 찬양을 만들게 된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대부분 처음 뵙지만 네, 저희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또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 마음가에 가닿을 거라고 믿고 네, 한번 열심히 노래해 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왠지 저희 이모, 어머니 또래 분들도 오늘 많이 계세요. 네네. 네, 물론 더 젊어 보이시지만 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친근하게 저희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늘 왔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한동안 매년 12월 마지막 주쯤이 되면 간증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나 연예인, 장로님 이런 분들 말고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준비하셔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간증 집회가
너무 많은 감동이 됐어요. 제가 어떤 간증들이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는 저희 교회 그 예배당 장의자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늘 앉으시는, 혹시 교회 그 지정석 가지고 계시는지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늘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던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오셔서 그 해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의 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금은 슬펐지만 담백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전쟁을 겪으셨고 또 지독한 가난과 참 모진 세월 살아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만나고 이 교회로 더해져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간증을 마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려다가 잠깐 뭐가 생각나셨는지 다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형제님들한테 아내한테 잘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조차 아주 묵직한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해에는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한 집사님 부부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슴으로 품게 되기까지 참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하나하나 듣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울고 웃던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고, 그 성도님들이 만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들었던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가사로 적고요, 거기에다 곡을 붙여봤습니다. 그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지나간 삶의 자리에 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떠났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말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어떤 이들은
먼 여행을 떠났대요. 어떤 이들은 쉼없이 달려왔고요. 또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었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보길 원했고 때론 무심히 지나친 주 손길 늘 한 발 늦게 알게 되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곳에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쯤에 서문교회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느꼈는데 오늘도 좀 확실히 느끼는 건 대구가 좀 문화의 도시가 맞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곡처럼 노래가 끝나고 좀 후에 연주가 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박수를 조금 일찍부터 쳐요. 이렇게 좀 급하게 보통 치시는. 네. 근데 오늘 성도님들은 굉장히 좀 문화 수준이 높으신 게 일단 후주를 끝까지 다 들으세요. 네네. 음악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때 박수 치는 거는 거의 네. 예술의 전당 문화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 곡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곡 끝나고 이제 박수 쳐주실 때 제가 눈을 좀 뜨는 편인데 오늘은 정말 눈을 언제 떠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두 곡 들려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그곳에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잔잔하고 감미로운 찬양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평을 가끔 들어요. 한두 곡 정도 저희 노래 들으시고 감미롭구나 이러시면서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네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사실 올해 활동한 지 한 11년 정도 돼가지고 근데 알려진 곡은 사실 여겹의 노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곡은 매주 해요. 그런데 한두 곡 정도 저희 노래 들으시고 감미로워서 눈을 감고 듣기 시작하시다가 요괴배에서 노래를 못 듣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못 일어나셔서. 네,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오늘 왜 요괴배에서 노래 안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두 곡은 정말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곡에서 신나지 않았다? 오늘 더 이상 신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이어서 성도여 다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같이 찬양드릴까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찬송가 두 곡 이어서 좀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찬송가 좋아하시나요? 네,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찬송가가 좋은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이렇게 1살, 2살 먹으면서 또 이렇게 세월의 굴곡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어느덧 이 오래된 고백에 조금씩 마음을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4살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제가 교사 생활을 이제 16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미자매 성규 형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동안은 주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요, 금요일 철야 예배 때나 토요일에는 초대해 주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더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요, 이렇게 요괴배드 노래가 좀 알려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너무 바쁘게 좀 지내다 보니까 제가 잘 못 쉬어서 그런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40살이 될 쯤 이게 찬양 사역이랑 직장 생활을 계속 같이 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자라서 늘 좀 안정되게 좀 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지라 학교를 내려놓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또 가족들이 참 제가 하는 이 사역을 너무 격려하고 지지해줘서 제가 40살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 인생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2020년 2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너무 잊혀지지 않게 좀 선명한 게 학교는 보통 3월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말에 사직서가 이렇게 수리되거든요. 근데 사직서가 수리되던 그 주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3, 4, 5월에 예정되어 있던 저희 집회가 모두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살 3월부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40살 3월에 정확하게 딱 백수가 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이제 혹시 이제 또 학교를 그만두면서 혹시나 이게 좀 일도 없고 내가 너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로 좀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불안한 마음을 어디다가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그랬다면 다들 20대 때는 조금 미래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좀 걱정된다고 얘기도 해볼 법하고 한데 40살이 돼서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너무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제 가족에게도 이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0살 3월에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사이 새롭게 인생 시작한다고 제 작업실에다가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진짜 괜찮은 1인용 리클라이너 좋은 소파를 하나 사주셨어요. 네네. 네. 거기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저의 지나간 40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나간 삶을 돌아봤더니 지나간 제 인생도 그렇게 제가 꿈꾸고 계획하고 했던 대로 흘러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계획하고 꿈꿨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참 구비구비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일은 참 두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참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시기이기도 하고,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 지난 5년 동안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고 또 우리 아버지가 늘 흥얼거리던 이 찬송가가 제 입가에서도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노래를 이렇게 얘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곤 했어요. 큐티하는 것처럼 음악을 따로 전공하지는 못했고 그냥 삶의 여러 순간들에서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마음들 또 좋은 깨달음들이 오면 이렇게 노래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 설교 듣고 만든 노래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 만드는 노래들이 있는데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신혼 때 아내랑 부부 싸움하고 나서 만든 노래예요. 네,
신혼 때 그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네. 네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이 혼났다라는 표현이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많이 다퉜어요. 근데 사소한 일로 정말 다투긴 했는데 어느 날도 이렇게 별것 아닌 일로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나서 너무 다퉜다는 게 자꾸 좀 속상한 거예요. 잘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아내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악상과 시상이 떠올랐어요. 하필 그때. 네. 사과를 잠깐 멈추고 노래를 한 곡 만들고 나서 그 노래를 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그 방문을 두드리고서 여보 내가 아내는 좀 사과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네네. 노래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정말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한번 불러나 보라고. 네. 한번 불러나 볼게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만든 생각이 들었던 깨달음을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잡아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잡아주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믿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네, 감사합니다. 부부 싸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여기 나를 안 믿어줘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왜 나에게 손을 안 잡아주나 했더니 제가 잘 손 내미는 걸 몰랐던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내한테 노래 이렇게 들려줬더니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아름답게 화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7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의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29이 되던 해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한번 유산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의 유산으로 인해서 아내와 제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쌍둥이를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쌍둥이를 이렇게 하나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아이를 잃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 너무 이제 다른 거 못 구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저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참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임신 23주 정도에 조금 유산에 조짐이 보여가지고 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참을 진찰을 하시더니 좀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신 24주인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작아서 지금 출산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들었던 말들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미 한 아이를 잃었던 우리 부부가 이번에 두 아이를 동시에 잃는다고 하면 이게 우리 부부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믿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이들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막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건 없고 산모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엄마 뱃속에 더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누워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누워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나 안진뱅이처럼 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큰 아이를 장모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아내랑 같이 병원에 지냈어요. 그래서 밤새 아내랑 같이 병원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근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아이를 출산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가 빨리 처리를 하고 이제 직장을 하고 병원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기까지 병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으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요, 우리 아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 같은 시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교사들은 보통 5시쯤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하고 터벅터벅 이렇게 병원으로 걸어가는 길에 늘 이렇게 햇살이 눈부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뱃속에서 5주라는 시간을 더 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임신 29주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38kg, 1.41kg로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 두 아이 모두에게 뇌출혈과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다시금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다시금 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보고 싶다고, 예,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 긴 시간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하면 바로 오늘 저녁 집회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요. 새 아이를 다 잠자리에 누이고 나서 재우고 나서 아내랑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들 진짜 잘 키워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까지 지켜주셨는데 진짜 잘 키워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정말 오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자녀 양육에 대한 신앙 서적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세미나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최애서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요. 이 책이 너무너무 좋다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인물을 이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의아했던 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성경 일독을 시도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진짜 많이 읽었어요. 네. 성경의 앞부분. 네. 레위기라는 강을 넘기가 참 힘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신약부터 읽어볼까 이제 좀 이러고 순서 바꾸고. 네,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모태신앙 선생님들이 창세기 박사가 많아요. 성경 앞부분에 강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몰라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고 이런 거 압니다. 네. 사실 출애굽기도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출애굽기도 뭐 거의 자기네들 집안 사정 알듯이 또 자세하게 많이 아세요. 맞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인물을 듣도 보도 못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도 유명한 성경 인물인 모세의 어머니였고요. 이 책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인 출애굽기 2장을 부모 입장에서 서술해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제가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는 그 시대에 이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요즘과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였고요. 성경을 보면 이들 부부가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석 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된 겁니다. 여러분 100일 된 아이 얼마나 작은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 부모는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요, 엄마 요게벳은 아이를 뉘울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요,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상자에 아이를 뉘고요, 상자를 덮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둠으로써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금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참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녀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시간들을 막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면회를 갔거든요. 가면 딱 5분 저희 아이들 볼 수 있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벽 바깥에서요, 그 안에 있는 저희 아이들, 온갖 주사 바늘과 호스를 꽂고 있는 저희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내가 아빠인데, 내가 보호자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무력감이 저를 너무너무 작아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이면 정말 운전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이들은 얼마나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말씀을 읽다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는데, 거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 노아, 에녹, 아브라함 등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바로 거기에 이 모세의 부모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저도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저희 아이들 한번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꼭 아이들이 아파서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참 남들에게는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참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면 얼마나 멀쩡해 보이고 좋아요. 네, 근데 참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도 참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해서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아빠인가, 네, 참 스스로에게 참 두려움을 갖고 물어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저에게는 너무 큰 용기와 또 격려와 소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보려고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오늘날 참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애쓰셨던 모든 부모님들과 이 노래 나누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감사합니다.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제 이 노래를 만든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쌍둥이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2년 전쯤이었어요. 그 남자아이들은 아이가 조금 늦고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빠르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살 더 어린 이 새 아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춘기가 왔어요. 3명이 동시에. 네네. 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매주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역에 가서. 근데 아이들 때문에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매주 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너무 속썩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이 3명의 아이를 동시에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제 진짜 주인에게로. 네. 그랬더니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그 네네. 교회 혹시 보낼 때 자리 있으면 우리 아이도 같이 보내고 싶은데 괜찮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게요. 조금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최애서 사모님의 책을 읽고서 너무 감명이 깊어서 사모님이 쓰신 책을 여러 권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는 책의 마지막 에피소드 글이 너무 참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 곡 더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최애서 사모님은 4명의 자녀를 키우셨는데 2명의 자녀를 낳으시고 2명의 또 자녀를 입양을 하셔서 4명의 아이들을 잘 키우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어리고 고만고만할 때 어느 날 육아하다 지쳐서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 재우다 같이 주무신 거예요.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꿈을 꾸셨는데요, 뭐 환상 이런 거 말고 그냥 꿈을 꾸셨는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너무 이제 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진짜 너무 어떤 걸 구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 참 구해야 될까 해서 이거를 얘기할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해야 되나 했더니 이게 조금 미련이 남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라고 딱 결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꿈에서 깨셨대요. 네. 그래서 한참이, 그 꿈이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한참이 지나도 너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진짜 물어보신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참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구하며 사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으셨고요. 시간이 지나고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겠다라고 거기 마지막 에필로그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제가 너무 아멘이 됐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만나주세요.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소년이어서 예배 시간에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도전적인 자세로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자라는 거, 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오랜 시간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또 성도님들을 너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저도 보고 있고요. 또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곡이에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네.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저희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들려드릴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 많이 웃으시지 않아서 제가 좀 지금 네. 걱정이 조금 되는데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45년 동안.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렸을 때는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80명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웠던 거는 저희 교회 예배당 공간이 딱 30명이 있으면 좋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회의를 하시더니 예배당 건너편에 이렇게 새롭게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골이고 다들 어려워서 그러셨는지 또 그때가 IMF 좀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예배당 건축을 전문 건축업자한테 맡기지 못하고 많은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당시 이제 목회를 좀 시작하는 단계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도 늘 예배당 건축 현장에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 중학교 2학년 여름을 하교를 예배당 건축 현장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가면 늘 교회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뭐 이렇게 선교회 분들도 교회 할머니들이 네네.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음. 제가 오면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가우셨나 보다. 예, 네. 빨간 목장갑을 주세요. 이렇게. 아, 일하라고. 예. 그러면서 병아나 오늘 저기 뒤에 가서 철근 묶고 오면 된다더라 뭐 이러시면서 네네. 예, 작업 브리핑 해주시고 이래서 저도 뭐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마는 중학교 2학년 여름을 예배당을 짓는데 많은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중고등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던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저랑 제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평원아, 너희들 여름방학 시작되면 이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 앞에서 캠핑 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캠핑이 도 흔한 시대는 아닌데. 네. 여기다 텐트 쳐주시고 밤새 놀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신나요. 예배당 건축 현장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놀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억할 만한 좋은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시골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건축 자재를 훔쳐가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경비서라는 얘기를 네. 캠핑으로 떠내서. 속았어요.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중학교 2학년한테 할 짓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너무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2학년들이 나눌 만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그 밤을 보냈지만요. 그래도 저희 대학 가운데는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당 새롭게 들어가면 저희 악기 사주신다 그래서 야, 우리 찬양팀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당시 저랑 제 친구들 장래 희망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였어요. 예. 아무도 꿈을 이루진 못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 교회에서의 참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참 나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 또 나는 커서 교회에서 뭐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당시 텐트에 있던 친구들은 지금 저와 같이 교회 일꾼이 되기도 했고 또 한두 명의 친구들은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교회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지시고 또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꽤 부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나는 어려서 내가 꿈꾸고 그렸던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생각해 볼 때 늘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서 아쉬움들이 참 많이 남습니다. 참 한 교회를 45년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가 늘 좋기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부흥의 날들도 있었지만 참 아프고 상처가 되는 참 폭풍 같은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때로는 참 몰랐으면 좋았을 교회의 아픔들까지 다 알게 되면서 너무 많이 상처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교회를 대할 때 참 냉랭한 그런 마음이 참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꿈꾸고 그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자신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고 참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첫 번째 되는 사명 중 하나가 교회로서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모두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에 대한 곡을 한 곡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나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자라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8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니까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가족 같은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사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교회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기쁨 알아가라 그러신 게 참 마음에 남아서 그것도 가사에 적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거 말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또 무엇보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에 거룩한 지체로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사들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고쳐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미사여구 없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곡으로,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어렵지 않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빨리 앉을까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사역을 11년 했는데 11년 했으면 사람이 더 깊어지고 참 겸손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성도님들과의 앵콜 신경전을 극복을 못했어요. 네. 앵콜을 준비했는데 앵콜이 안 나올 때 그 기분은 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사랑으로 앵콜 외쳐주셔서 저희 얼른 비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규 씨도 어떠셨는지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분들 만나서 함께 찬양을 나눠서 저도 더 큰 은혜와 또 함께함의 그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모임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운데 있는 조찬미 씨는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도 성규 형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이어폰을 저희가 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어폰을 뚫고 성도님들의 찬양하시는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앞에서 찬양하면서도 많은 격려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의 찬양이 오래도록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문득문득 저희의 찬양이 생각나실 때마다요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초대해 주시는 교회마다 장소마다 가서 또 최선을 다해 찬양으로 섬기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게 잘 보였는데 너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반응해 주시고 또 같이 웃어 주시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참 좋았어요. 특별히 앞에 계신 그 성도님들 이렇게 핑크색 너무 강렬했는데 너무 이렇게 환한 얼굴로 저 봐주셔서 오늘 제가 좀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좀 느린 곡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좀 더 느린 곡으로 준비해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개를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몇 개 안 남은 정말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복음성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곡으로 오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같은 소망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끝까지 힘 잃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셋, 넷.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찬양을 해주신 같이 걸어갈 찬양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김수정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에 푹 빠져 있다고 광고 타이밍을 조금 늦게 나와서 그런데 그 같이 걸어가게 찬양팀의 토크 콘서트를 오늘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고난의 길이 곧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라고 깨닫게 되고,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참 주인이신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긴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제 이번 집회의 마지막인 저녁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이 좌석이 이 서문교회 이 넓은 이 성전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어제 그 은혜를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저녁 7시에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또 일찍 오셔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늦게 오시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7시에 시작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쓰레기
물병 이런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예배 나가시면서 쓰레기는 조금 쓰레기 뒤에 로비에 있는 쓰레기통에 조금 버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강원도에서 온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 이 명찰 식권 때문에 이틀 양일간 명찰 잘 챙겨주셨는데 이 명찰은 43회기 하나 되게 하소서 내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좀 반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걸어가기 팀에 이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이 여운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우리 로비에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CD를 구입하셔서 언제 어느 때 집에서 항상 이 같이 걸어가기 찬양팀의 찬양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하실 수 있으니 나가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날씨가 약간 궂은 날씨인데 혹시 다니시다가 미끄러지지 마시고 교회 안에 계시다가 저녁 7시에 집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둘째 날 찬양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녁 7시에 마지막 결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